이탈리아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는 1년 내내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성당의 천장에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어떤 작품일까요? 천지창조인데요. 1512년에 완성된 이 천장에 그려진 그림은 무려 4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저술가이자 목회자인 존 오트버그는 그림을 계속 보여주세요.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저서에서 이 천지창조 중 아담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이 천사들이 모든 구름을 타고 마치 돌진하듯 아담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최대한 가까이 가기 위해 몸을 비틀고 머리와 팔은 쭉 내밀고 계십니다. 아담에게 닿고 싶은 간절함으로 팔의 모든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죠. 반면에 아담은 몸을 뒤로 젖힌 자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별 관심이 없는 표정이죠. 팔을 뻗고 있기는 하지만 손가락은 힘없이 처져 있습니다. 손가락만 살짝만 올려도 하나님과 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아담은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빛과 몸과 생각과 모든 근육이 아담과의 틈을 메우려는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그림이죠. 존 오트버그 목사가 이 그림에서 발견한 것은 사람에게 다가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의지를 실감나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시작된 이야기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모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사랑한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찾아가셔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는 일상의 자리입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산은 바로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신 산, 친히 돌판에 율법을 새겨서 십계명을 주신 산, 바로 오늘 나오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해발 2000m 이상의 산봉우리들만 25만 개에 달하는 고산지대로 AD 650년경 무슬림들이 시나이 반도를 점령하면서 모세의 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40년이 되는 어느 날 기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는 아카시아 나무과로 고원지대의 골짜기와 습기가 많은 토양에서 자라며 작은 장미꽃 모양의 꽃과 나무떨기가 맺힙니다. 이 나무는 고온 건조한 공기와 바람에 의해서 불이 붙는 현상을 나타내곤 합니다. 현재에도 가끔씩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신비한 산 시내산에서 모세는 떨기나무가 불꽃에 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떨기나무는 재가 되지 않고 불꽃이 계속 타는 것을 목격합니다. 40년이나 양떼를 돌보면서 이러한 일을 듣기만 했지 처음 보는 일이네 하며 확인하기 위해 다시 돌이켜 가던 길을 돌아섭니다. 출애굽기 3장 3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이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지도 않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기이한 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삶의 기이한 광경들이 펼쳐질 때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를 주목해서 보십니다. 그때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에서 보신지라 라는 단어는 어떤 상황이나 상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찾아와 주셨다는 말씀이죠. 매일매일 모세를 주목하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예배 때 나온 우리들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학원이나 학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 모든 순간순간의 일상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한순간 한순간의 일상을 허투루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은 다름을 보여주고 계시죠. 성도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면 똑같이 우리가 인생을 불태우면서 돈을 벌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재가 되어 날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지만 그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그 불꽃이 꺼지지 않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장신대에 역사박물관이 재개관되었어요. 그래서 그 오픈식에 영광스럽게도 제가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주제는 씨는 자라 나무가 되어 라는 주제의 역사박물관 전시였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1대 목사님이신 고 이현호 목사님의 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안 가보셨죠? 코로나가 끝나면 한번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릴 글은 브로셔에 적힌 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암 이현호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일생을 바쳤다. 춘천 고등보통학교 재학 시절 항일 학생단체인 상록회 회장으로 옥고를 치렀으며 이후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의 길을 걸었다. 1946년 아현동 걸식 소년과의 만남을 계기로 이촌동에서 빈민촌 목회를 시작한 이현호는 의사 정용득과 결혼하여 영육의 양면에서 그들을 돌보았다. 이현호가 세운 이촌동 교회는 장년 중심이었던 일반적인 교회와는 달리 유년주일학교에 중점을 둔 어린이 중심의 교회였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한 알의 씨앗으로 헌신하였던 그에게 미술은 또 하나의 사역 현장과 같았다. 1961년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에 입선한 이연호는 1966년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를 창설하고 화가이자 비평가, 미술가로서 기독미술을 위해 헌신하였다. 또한 성화, 고미술품, 민속품, 도자기 등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400여 점을 기증한 이현호는 1983년 역사박물관의 설립에 공헌하고 초대 관장으로서 후학들에게 기독미술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자 했다. 작품을 한번 살짝 보세요. 우리 빈민촌 이촌동 교회가 처음 이렇게 세워졌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재현해서 장신대에다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저게 가장 저에게 좀 인상 깊었던 작품이었습니다. 하나 더 있죠? 네, 없네요. 네, 이현호 목사님의 삶을 통해 성도의 삶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 곁에 살아계시진 않지만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이촌동 교회 성전에서 아름다운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또한 그분의 영향이고 우리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예배당을 굉장히 사랑해요. 우리 젊은 신학생들이 이제 후배들이 여기에 가끔씩 이제 탐방을 한 번씩 왔는데 작년에도 이 예배당이
굉장하다며 찬사를 보내고 다들 돌아갔거든요. 사실 여기 계신 이기남 목사님도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이 교회에 꼭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예배당을 보고 결정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정말 역사적인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호 목사님을 통해서 수십 년이 지난 오늘도 장신대에 그분의 얼이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주목하는 인생은 절대 죄가 되어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는 나를 직면하는 자리입니다. 3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의 뜻을 자기를 직면하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신발은 샌들이었죠. 모래를 계속 걸어 다니면 샌들에서 모래 발가락 사이사이에 때가 끼고 모래가 끼죠. 모래를 걸었던 발은 먼지와 오물들로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집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였죠? 발을 씻었죠. 종이 발을 씻어줬죠. 가장 더러운 발을 종이 씻겨줌으로써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맨발로 누군가에게 내 발을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나 가능한 일이죠. 이 장면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출애굽기 전승을 생각하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출애굽기 전승이 바탕이에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신을 직면하지 않으렸던 베드로는 이때 자기 발을 씻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혼내죠. 내가 나와 그럼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직면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나를 만나는 순간이어야 하며 성도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직면하고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 나 자신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알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그런데 자신을 직면하지 않고 신을 벗지 않고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알게 돼요.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끔 주위에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 분들이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며 하나님의 음성인 양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 봤는데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기도해 봤는데 당신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 이러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합니다. 대부분 자신의 생각과 느낌, 짐작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은사나 기도의 응답을 제가 터부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알고 직면한다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 가장 큰 과제입니다. 하워드 가드너의 이론 중에서 다중지능 이론에서 자기성찰 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석사 논문에 쓴 한 부분의 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기성찰 지능은 자신의 심리와 정서를 파악하고 표출하는 능력입니다. 자기성찰 지능은 자기 자신을 느끼고 그 감정의 범위와 종류를 구별해내서 그런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잘 풀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기성찰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진지한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자신의 삶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기성찰 지능, 자기를 곧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목표와 비전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내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있습니까? 회개할 것은 없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기 성찰 지능을 높이는데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 둘째 아이 때문에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 아이는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는 친구예요. 어느 날 제가 뭘 하고 싶으냐고 물어봤더니 방학을 어떻게 지내면 너의 비전과 너의 목표와 네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에게 아무거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손이 올라갈 뻔했는데 참고 다시 물어봤는데요. 이 아이가 제가 직면할 수 없는 아이라서 제가 그 아이를 직면하게 만들어줬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보통 청소년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팩트를 얘기하면 팩트 폭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남이 하면 폭력이지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하면 발전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직면하려면 그래서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을 벗는 용기가 필요하죠. 신앙의 선조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사울도 그랬습니다. 80세의 모세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는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을 벗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도망자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고 그곳에서 진정한 도움이요 산성이요 고백하며 주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의리 없고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직면한 다음 주님을 만나 진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의롭다고 여기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떠났던 사람이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을 만나 진짜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몸 공동체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용기 내어 직면하고 할 때 우리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는 삶의 일상이며 직면하는 자리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는 사명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은 모세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보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는 그래서 소명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시는데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서 본 아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문구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과는 달리 힘 빠지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역시 리더였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였어요 하면서 막 힘차게 갔을까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만 몰던 모세가 자신감이 있었을 리 만무합니다. 모세가 이런 대답을 한 이유가 당연하죠. 모세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위치, 자신을 직면하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는 큰 상처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일했을 때 사람을 죽여서 바로에게 쫓기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트라우마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애굽을 나온 지가 40년이나 됐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요즘 말로 갑자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요즘 제가 재미있는 드라마를 하나 또 발견했습니다. 너는 나의 봄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시작했는데 7세 성인 아이로 살아가는 3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정신과 의사로 나오는 사람의 대사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내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 발밑이 얼마나 깊을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한 번쯤 깊이 빠져본 사람은 그래서 두려움이 더 커진다. 그것이 강이라도 바다라도 사랑이라도. 모세도 자신이 깊은 물에 빠져봤기 때문에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더 큰 두려움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겠죠. 이러한 모세에게 주님은 다가가십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법을 전수합니다. 그 비법은 3장 12절, 오늘의 클라이막스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소명이 시작되는 자리에서 우리를 등 떠미는 분이 아닙니다. 함께 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성공 가능성 유무를 따지거나 내 능력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부르심의 자리가 소명이 시작되는 자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이촌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몸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는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이며 나를 직면하는 자리이며 소명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멋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시며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직면하며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시는 그곳이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이 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 찬양 속에서 묻어나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우리의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십니다.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나를 직면하게 하시고 소명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증거로 보내실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령님을 주셔서 사랑과 진리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나를 직면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 아무 능력도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 신을 벗고 주님한테 거룩한 한 제사로 드릴 때에 아버지 주님의 소명의 자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공동체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진리와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우리같이 작고 연약한 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이지만 이 시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오늘도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